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앞에 나와 저희가 한 공동체로서 주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떨리네요. 네, 처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공원에서 두 아이가 야구공을 던지면서 이제 던지고 받고 하는 그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스포츠 신문 기자가 그때 할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벤치에 앉아서 그 두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소년이 친구한테 공을 던진다고 이제 세게 던졌는데 이게 좀 방향이 안 맞았는지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마침 지나가던 개가 그 공에 맞았어요. 그리고 그 개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한 그 기자가 달려가서 이제 그 소년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노트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LG 트윈스 팬이 난폭한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친구를 구하다. 그랬더니 그 제목을 본 소년이 말했어요. 아저씨 저 LG 트윈스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었대요. 두산 베어스를 좋아하는 소년이 잔인한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친구를 지키다. 그걸 본 소년이 또 말했습니다. 아저씨 전 두산 베어스도 아니에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넌 어느 팀 좋아하니?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했대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요. 그래서 기자가 수첩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었습니다. 불량 소년이 지나가던 귀여운 애완견을 때려 죽이다. 안 웃기신가 봐요? 굉장히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웃긴 얘기죠. 하지만 굳이 찾으려면 이건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보고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와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아마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을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본문이죠.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아온 이 여인을 묘사하자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 앞 뒤에 그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여인을 비교해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이 야이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야이로는 이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당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그래서 아무데나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10명 이상이 돼야 이제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에서 만들 수 없고 기본적으로 성인 1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곳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회당이었죠. 그래서 회당의 역할은 무엇보다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보통 하루에 2번에서 3번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회당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율법을 비롯한 유대인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회당이었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민사나 형사나 종교상의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판단하는 곳이 또 회당이기도 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모임이 열릴 때 집회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행객들에게 숙박을 제공도 하고 또 그 마을에 대한 그 동네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회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제일 먼저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당이었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숙식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회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말씀을 읽고 누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이제 회당장이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굉장히 유력한 인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친해지려고 가까워지려고 노력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굉장히 잘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얼마나 귀엽겠어요. 12살이니까.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2살까지는 애들이 괜찮잖아요. 네.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조그맣고 애들이 귀엽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딸이 지금 이제 13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사랑스럽지만 어릴 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이제 막 뛰어오면은 넘어질까봐 막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빨리 안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빠하고 뛰어오면은 걱정이 돼요. 제가 다칠까봐. 그래서 이렇게 몸을 제가 이렇게 움츠리는 모습을 보는데 여하튼 이 아이로는 이 딸로 인해서 12년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이처럼 야이로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이 딸이 아프기 전까지는 충분히 괜찮다고 행복하다라고 할 정도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그렇지 않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 이름과 사회적 지위까지 분명하게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와는 달리 이 여인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을 묘사하는 것은 그냥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다라고 묘사가 돼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혈루증은 만성자궁 출혈병이죠. 오늘날로 바꾸면. 이제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월경 때 하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월경 기간이 지나도 하혈이 계속 멈추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12년 동안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먼저 치료 과정이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고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굉장히 민감 요법들을 많이 쓰고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그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째로 그러한 치료를 받으면서 갖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병도 괴롭고 그런데 그걸 고치려고 뭐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써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이 괴롭고 돈을 많이 썼어도 병을 고쳤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굉장한 고통인 거죠. 다 이런 거죠. 건강도 안 좋아지고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런데 병은 더 심해지고 그런데 혈루증으로 인한 고통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본문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혈루증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굉장히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건 바로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혈루증은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을 만지게 되거나 혈루증에 걸린 사람에게 닿았던 물건, 만약에 책 같은 거 그 사람이 만진 거를 내가 만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서 옷을 빨아야 되고요.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돼요. 굉장히 번거롭게 만드는 병이죠. 남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병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혈루증이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5장에는 유출에 관한 부정함을 이제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몸에서 이제 유출되는 게 이제 남자의 경우는 이제 정액이고 여자의 경우는 이제 피잖아요. 그런데 이 정액과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과 피를 쏟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쏟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생명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죽잖아요. 죽음은 뭡니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병은 이제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이것을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여인의 경우는 이제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월경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 정도만 조심했으면 됐어요. 좀 만지지 않고 좀 가까이 하지 않고. 하지만 이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12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이 사람이 만진 걸 안 만질 수가 있고 어떻게 몸이 안 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조심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결국 주위에는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없었겠죠. 남지 않았겠죠. 왜냐면 만지기만 하면 못 빨아야 되죠. 뭐 목욕해야 되죠. 그리고 또 저녁까지는 부정함이 지속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결국 주위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분명히 떠났을 것이고 결혼을 했었다면 가족도 떠났을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고립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 아프죠. 돈도 없죠. 또 주위에 사람도 없어서 외롭죠. 그래서 야이로의 어떤 12년 기쁘게 사람들과의 교제도 나누고 딸의 재롱도 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야이로의 12년과는 달리 이 여인의 12년은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극한 괴로움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소망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쳐지겠다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아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뭐가 병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기에 희망을 품죠. 요새 그 암에 그 강아지에게 먹이는 어떤 약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돌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살려고 또 하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희망 같은 거겠죠. 그래서 여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떨어져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희망 때문에 자기와 접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의 바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였다는 것은 네가 치료됐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how to, 그러니까 법칙, 무슨 공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만 잘 됐다라고 하면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아마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뭐 공부 잘하나 서울대 가나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항상 하는 얘기는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은 다 서울대 가지만 하여튼 뭐뭐 하면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뭐 법칙, 공식들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가 이제 오늘날 시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어떤 법칙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설교도 이런 법칙 설교가 굉장히 많고 이런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병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데 이제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도응답의 법칙, 아니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응답의 법칙을 찾고자 하겠죠.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의 응답 을 받기 위한 법칙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책 읽어라.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말씀만 혼자 들으면 안 된다. 읽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와라. 세 번째,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먼저 집중해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남이 부정하게 말든 너랑 예수님만 생각해라. 다른 사람 신경 쓰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라. 등등이 아마 법칙을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법칙을 따르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설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how to 관점에서 만든 이러한 공식 법칙은 이 여인과 여인의 행위에만 집중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굉장히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서 따르고자 하면은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되고 도대체 어느 정도 알아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많이 알면 예수님이 응답을 더 잘해 주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많이 알면 응답이 더 잘 오나요? 그래야죠, 사실. 그렇죠? 하지만 얼마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 응답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일 거예요. 특히 이제 성경하고 구약 쪽, 신학하고 구약 가르치시는 분들 기도 응답이 제일 잘 들어지겠죠. 근데 제가 우리 학교 교수님들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까?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죽고 부활하실 메시아,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알았을까? 아니면 병을 고치는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을까? 저는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리스도로 안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로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의 기도는 응답이 됐죠. 또 응답을 받기 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보여야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여기 십자가 있으니까 우리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짜 미국 LA 대성당에 가면은요, 그 예배당의 그 가운데 큰 십자가 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m 되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한 180 정도 되시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데, 금으로 만들죠, 금으로. 우리 뭐 또 성당품 많잖아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수님 그 다리 부분만 색깔이 바랬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만 붙잡고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만 바래졌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됩니까?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여인과 여인의 행위에 집중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법칙, 공식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마가잖아요.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썼을까? 이 여인의 믿음과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써줬는가? 이 여인처럼 행동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법칙과 공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을까? 이 여인을 통해서 애매하고 모호한 신앙의 공식을 만들라고 마가복음을 썼을까? 라고 질문을 해볼 때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복음서 같은 것을 읽을 때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저자는 이 책을 썼을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좀 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미국에서 조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이민을 가게 됐어요. 다 애매할 때 가셨어요. 좀 일찍 가시든지 뭐 나중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뭐 대학도 나오고 뭐 신대원도 나오고 뭐 박사과정에도 있었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댁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장모님 댁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올 당시 이제 장모님이 이제 요크셔 테리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계셨어요. 뭐 지금은 죽었는데 키우고 계셨는데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개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 개가 제가 만난 개 중에서 제일 특별한 개였어요. 저는 그 개를 만나기 전에 제가 개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좋아했고, 어릴 때 집에서 개를 키우곤 했는데 뭐 다 예뻐했죠. 제가 뭐 데리고도 자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장모님 개를 제가 만난 이후 같이 살게 되면서 이 개 자체가 한동안 굉장히 싫어졌어요. 막 다른 집 개만 봐도 막 미워지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개죠. 근데 몇십 년 동안 내가 개를 좋아했는데 얘랑 몇 년 살면서 개를 싫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개는 제가 싫어하는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는데 우선 걔가 얍삽해요. 걔가 얍삽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식이 이제 엄청난 개였어요. 그래서 저랑 걔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있고 있다가 장모님이 들어오시면 나한테 막 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모님이 막 제가 그 개를 구박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뭐 이제 외출하시게 되면은 최서방 우리 개 좀 잘 좀 부탁하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짜증이 나죠. 그리고 또 개가 또 우리 장모님이 막 일하시고 바쁘시다가 이제 어릴 때 훈련을 제대로 안 시켜가지고 아무데나 배설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쇼파 앉아있으면 뭐 내키는 거에서 오줌도 싸고, 아무데나 똥도 싸고, 특히 화장실 아무데나 막 싸고,
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 출근해야 되니까 제일 일찍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하게 저에게 이제 온갖 짜증과 스트레스를 막 안겨져 주던 걔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막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스스로 내가 이상한 것까지 생각하게 되고 내가 걔 때문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 얘기를 내 친구랑 하게 되면 친구도 굉장히 걱정해서 오늘부터 그렇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 기도 응답이 들어졌는지 뭐 죽었는데 그런데 이 개가 나를 더 짜증스럽게 하는 거는 그 개 이름이었어요. 개 이름. 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네. 저에게는 평안을 주지 않는 개였는데 이름이 샬롬.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개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기 간식 좋아하면 괜찮은데 사람 음식에 막 이렇게 막 환장을 하는 개여서 이제 장모님이 귀엽다고 이제 사람 음식 주시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맛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리하거나 무언가를 먹으면 우리 손끝만 바라보는 거예요. 음식을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저를 확 뛰어왔다가 자기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난리치고 특히 장모님의 손끝이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면서 그냥 막 먹으려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쳐다보든지 하루는 제가 그 모습을 짜증스럽게 보다가 성경 말씀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23편 2절인가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쳐다봤어요.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안 돼 그러시다가 이제 마음이 약해지셔서 이제 먹을 걸 주셨죠. 그럼 이제 또 씻지도 않고 또 그냥 삼켜요. 그리고 이제 또 달라고 쳐다보고 진짜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옆집 개가 우리 샬롬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 음식을 잘 얻어먹니?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사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샬롬이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뭘 먹거나 요리할 때 뚫어지게 그 손끝을 쳐다봐. 그러면은 먹을 걸 얻게 돼. 그래서 만약에 옆집 개가 그날부터 자기 주인 손끝을 열심히 쳐다보면은 사람 먹는 음식을 얻어 먹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샬롬이의 행동에 집중한 공식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샬롬이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던 비결은 단순히 누군가의 사람의 손끝을 쳐다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장모님의 손끝을 쳐다봤을 때 제가 먹을 때도 샬롬이는 제 손끝을 똑같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전 주지 않았죠. 제 손끝을 쳐다봤을 때 샬롬이가 먹었던 건 욕이죠. 욕만 먹었죠. 하지만 샬롬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을 쳐다봤기 때문이 아니라 장모님을 쳐다봤을 때 음식을 얻게 된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모님께서 그 샬롬이의 시선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걔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인과 여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행위에 반응하신 예수님, 그것을 봐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냉정하게 보면은요, 사실 여인의 믿음과 행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그 여인에게 반응해 주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 응답의 비결은 그 여자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지식을 갖고 있었고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본 그 여인에게 반응해 주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여인에게 모든 이가 버린 그 여인을 알아차려 주신
예수님의 섬세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 이 본문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다 이렇게 만져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누구를 찾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기록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뭐 부자가 아니죠. 부자면 또 웃기잖아요. 목사가 부자면 또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제 지갑에는 뭐 돈이 항상 그렇게 많지 않고 통장에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돈이 뭐 얼마 없어지면은 제가 그걸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이렇게 내역 보면은 막 돈이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내가 어디서 뭘 썼는지 누구한테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웃기죠.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적은 퍼센테이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 나가는 걸 기억도 못하는 저의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푸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많은 적은 음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먹이셨죠. 따라서 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볼 때 여인에게로 나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비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것이 누구에게 나아갔는지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원문을 보면은 이 일을 행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려고 주위를 찾으시죠. 아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넘치는 은혜를 아무에게 마구 무작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고 그냥 얘다 너가 저라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그 여인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능력이 많아서 너한테 간 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녀를 찾으셨고 결국 그녀를 만나시고 대화를 하게 되죠. 자기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에 여인은 두려워했겠죠. 아마도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만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혹 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셨을까봐 그것이 화가 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건 아닌가. 아마 두려움이 그녀에게서 솟구쳤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더럽히는 유추를 초월하시는 주님이시죠. 어떤 것으로도 그 거룩성을 없앨 수 없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을 온전하고 정결한 상태로 만드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분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너의 병으로 인해서 네 남편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네 친구가 떠나고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났지만 너는 나에게 내 딸이다. 너는 나에게 딸과 같은 존재다.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싶으셔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 회당장에 체면이 거머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듯이 네가 나에게 그런 존재다. 율법에 따라서 네가 부정한 존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은 존재라도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정결한 은혜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너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시켰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여인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려 주시고
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무언가를 했던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의 소문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옷을 만져도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알아차리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한동안 사람들은 조지 밀러에 대해서, 조지 밀러 아시죠? 5만 번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았다라고 하시는 분.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배우고자 했어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그 법칙에 대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이라든지 찾아보면은 또 책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굉장한 분이죠. 말이 5만 번이죠. 하루에 10번씩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해도 5만 번 채우려면 한 13년? 14년? 걸려요. 매일 10개씩 해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보다 정말 대단한 것은 그 5만 번이 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셨고 들어주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가 5만 번을 하든 10만 번을 하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우리가 찬양을 해도, 선행을 베풀어도, 뭘 해도 예수님이 봐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또 아닌 것이 되고 말죠. 우리가 오늘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보잘것없는 무언가를 귀하게 봐주시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근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지 우리의 요청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 확신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믿음이 어떻든 나의 기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들의 별 볼 일 없고 부정하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하찮고 야 뭐 저런 것까지도 기도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샬롬이가 저에게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개였어요. 얍삽하고 더럽고 먹을 것만 걸치는 그런 개였죠. 그래서 그 개의 모습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장모님의 눈에는 그 세상 어떤 개보다 사랑스러운 우리 장모님의 내 개였기 때문에 그 눈빛에 우리 장모님은 반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기복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요. 미신적인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존재여도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셨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채 주시고요. 때로는 나의 별것 아닌 믿음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나의 딸이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엄청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건 크건 그 믿음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칙이라면 법칙이겠죠. 따라서 우리 모두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요.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관점으로 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 관점으로 해석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평안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가운데 파묻혀있더라도 우리를 알아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보잘것없는 노력에도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미신적인 믿음에도 큰 믿음이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당신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